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짐승과 구별되어지는 것, 발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발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또한 시계를 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달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달력에는 태양력과 태음력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태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고, 태음력은 달의 상망월, 즉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동그랗느냐 찌그러졌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역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전혀 다른 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의 시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살다가 드디어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나오는 그날이 1월 1일 첫째 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정해지고 구원의 역사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 그날을 첫 번째 해로 만들고 구원하신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시간대를 따랐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르는 인생이 되리라라는 그러한 사고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태양력, 태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대. 이전에는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과 계획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시간을, 주일을 맞이하여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 신약의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탄생과 십자가, 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것이 교회력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그리고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은 순환에 대하여 또한 동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순절을 두 가지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념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사순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재현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교회의 표어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열매로, 축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런 성경적인 기대와 소망을 바란 것이 교회의 표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재현하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시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작동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비운 것 그 위에 채우고 그 채운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누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우리의 근심 걱정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나의 계획들, 이런 모든 것 좋고 나쁜 것 다 해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비움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비워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좋은 계획들 혹은 복잡한 생각들, 삶의 염려들, 우리의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채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의 시간으로 가질 때에는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관찰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과 그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결시키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채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는가? 왜 이런 말씀이 전개되어지는가를 깊이 본문을 보고 읽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에는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위치에 서 있는가? 내 삶의 환경과 주변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책이 내 삶에 대화를 시키며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움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 결단한 것을 내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움, 채움,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직접 삶 가운데 재현시키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 짧은 구절이죠. 이 두 구절을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적인 전인격을 말합니다. 내 손과 발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영적 예배다, 참으로 마땅한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바치는 산제사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영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의 영성이 있습니다. 세례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좀 침례를 말하는데,
물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물속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잠기지 않고 물에 뿌려가지고 세례로 약식으로 하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강단 옆쪽이나 뒤쪽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럼 이제 나 침례 받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 날을 잡아가지고 뒤에 탕으로 가서 이제 물이 가득 채워진 그곳에 가슴까지 딱 오는 데 있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침례를 베푸는데 탁 해가지고 물속에 잠깁니다. 잠갔다가 다시 나와요.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우리 수영장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내 삶의 모든 삶은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의 영성,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고백하면서 그 삶이 평생 지속되도록 하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영성이 있습니다. 성찬. 우리 이제 3월 달에도 성찬식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동일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동일하게 체험되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세례의 영성, 성찬의 영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의 영성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성찬의 영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신 모든 것이 성경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신앙이 바로 성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고백을 하였죠. 이야기하였죠. 바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에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주위의 색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되어지면서 바뀌어지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준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는 뭐냐? 왜 이렇게 입었니? 왜 이렇게 이런 걸 신었니? 하면은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 유행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다. 우리 애들도 우리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얼마나 열심히 따라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따라가는 건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세상에 너무 매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따라가고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기경하고 뿌려서 그것이 싹을 나서 잡초 같고 그리고 또 버려진 땅이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일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동화되어지고 모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새롭게 만들 생명으로 바꿀 하나님 주신 일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모방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또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 말로 도키마조, 시험하다, 조사하다, 검증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수사 본부장 검증이 실패되어져 가지고 그의 자녀가 아들이 학폭에 연루되어져 있는 것도 검증이 안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냥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왜 검증을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서로 여야가 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다라는 그 말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안에서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뜻이 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분별을 위한 기도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를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 분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때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결핍의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소서. 분별에 대한 기도가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개발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내적 치유다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적으로 자꾸 결핍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부와 명예와 교만에 흔들려서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명에 자꾸 끌려가고 빼앗겨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삶에 한 분으로 충만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적 결핍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내적 치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내적인 자유가 자꾸 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참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왜곡되어진 잘못된 부분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성향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생들 보면은 한 가지 하는 것들이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MBTI로 사람의 성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들 학원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죠? MBTI로 나는 무슨 형이냐, 너는 무슨 형인 것 같다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는 어떤 성향인지 아는 것. 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나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나태하고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팀이 지난주에 왔어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다 은혜만 있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는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청개구리 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수련회 장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 저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얘기하니까 이 얘기 자체가 달라요. 저기 실내와 씻는 거, 그 씻는 거 교육하는 씻는 거거든요. 근데 밖으로 씻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건 실내화니까 안에서 신고 다녀야 돼. 너무 용감하게 밖에 가지고 나와서 신는 것 같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밖에서 신는 건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런데요 뭐. 그러면서 계속 신고 다니고 탱고도 안 해. 이야. 그래서 이제 세탁기에 들어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진단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하여서 상상력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 우리가 상상력은 어느 때 나오느냐? 잘 육체와 마음이 쉼을 갖고 안식을 갖고 잘 쉬어졌을 때, 재충전이 되어졌을 때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친구들, 젊은 세대들 보면은 이상하게 그냥 막 너무 막 밤낮으로 게임하고 오락하고 핸드폰 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쳐있어요. 지쳐있어. 지쳐있고 생동감이 없어요. 상상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동감과 상상력과 창의력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줄까?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요. 이웃에게 조금만 뭐라고 건드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에 교패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데 문구를 넣습니다. 은혜와 축복, 쉼이 있는 오대산 소식교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창조되어진 살아있는 생생한 이 상상력과 창조력, 생동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보니까 제가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책을 읽든지 말씀을 보든지 제 하루의 타임은 아침인 것 같아요. 아침. 밤에는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밑줄까지 쳤는데 내가 뭔 내용인지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아침에 보면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새롭고 막 머릿속이 막 쏙쏙 들어요. 야, 이제 아침에 제가 뭐 영어 단어 하나 더 지금 50이지만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래서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 부재의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고독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분별을 잘 해야 되고요. 분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적 고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고독은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안, 분노, 권태, 짜증,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로서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여전히 내 가운데 불안한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영적 고독이에요. 영적 고독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나는 예배 드렸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런데 내 속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고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상, 영적 고독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의지에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하고 타성해졌고 나태하고 깊은 불쾌감에 빠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과 이 괴리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의 시간들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자꾸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부재, 영적 고독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 풍족한 것 먹고 생활을 누리게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텅 빈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정신적으로는 공허함과 여러 가지 불면증과 수많은 것들을 정신적인 것을 일으키고, 육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 육신에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오게 되면서 여기저기 아픈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저기 많이 아플 때예요. 아플 때인데 특히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비 오는 날 좀 더 아프죠. 그죠? 잘 맞추죠, 제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은 분명히 아픈데 아픈 게 지나가. 없어져.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게 염려, 근심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 풍성한 것 다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안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부재의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7가지 칠거지약이라고 하죠. 질투, 음욕, 탐욕, 악의, 분노, 나태, 자만, 교만, 이러한 것들을 중세 때부터 아주 굉장히 분석해가지고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7거지약의 3가지 성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는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7거지약.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의지가 있으면 그 일만을 집착하면서 하는 것이 완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대로 돼야 되고, 내 관심대로 돼야 되고, 내 방법대로 돼야 되고,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분별치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첫 번째가 되고 내 중심적으로 돼야 된다는 삶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다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갈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분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완고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일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기와 관계된 것들로 하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거짓된 완전, 내 자신의 것으로만 되어지려고 하는 생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루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2000년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가지고 와서 같이 떡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떡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그것이 조절되어지고 드러나게끔 해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깨끗한 사람, 덜 깨끗한 사람, 많이 지저분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 때를 묵히고 빼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란 그것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임원들께서도 교회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내 방법, 내 성향, 내 성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룰까? 누가 우리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에게 어떻게 정말 우리 교회가 맛있는 음식과 멋진 간식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들을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주님의 교회 몸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순절 기간,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까 하는 그런 의미로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주님께 산제사 산제물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갖길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40일의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과 삶의 축복이 나타나는지, 그 길로 전심으로 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것을 우리 부활절 때 또 같이 나누실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또 각 예수님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 영접하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지금 40일 열심히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 저녁 특별 기도회가 일주일간 있는데 우리 몸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훈련과 연습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김은숙 권사님이 운전을 이제 장롱면허에서 이제 드디어 운전을 하려고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쳐주고 해서 천천히 다니고 계시는데, 예, 장롱면허, 우리 신앙생활이 장롱면허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예, 우리 그러기 처음에는 운전할 때 배울 때는 사방의 모든 감각들을 다 동원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발 따로, 손 따로, 눈 따로. 그러면서 언제 이 법칙과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운전 30년 차가 되니까, 이야,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편해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주행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이 들여질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